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은 7번째 시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왕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 출신의 여성인데 유색인종으로서 미국 부통령 자리에 오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도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의 후예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제국 높은 관원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술을 마시는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술에 독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일을 하고요. 이 술관원은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재정 관리를 하고 또 왕의 숙소를 감시하는 일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상의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느헤미야서는 위로를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을 기다린 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잘 있으면 왕이 죽지 않는 이상 자신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서상궁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물었을 때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귀를 기울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도우시지만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흩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흩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는 그 고위 관리가 되기까지 굉장한 노력과 또 실력, 판단력, 절제 않은 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 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자기에 도취돼 가지고 보다 큰 권력을 사모하고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언약을 어긴 결과 이 고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죄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죄 고백을 해야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조상들의 잘못이지 나와 아버지 집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어렵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고위직에 있으니까 왕을 움직여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먼저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회개하여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9절,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으신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시온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가 어디죠? 가장 그 지구의 끝자락, 불러 모으기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흩기도 하시지만 회복도 주세요. 하나님은 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병을 고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데 관심이 더 많겠습니까? 회복시켜서 원상태로 돌리는 데 관심이 많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에 더 중심이 있는 분이에요. 언약대로 흩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시고 우리보다 심정이 더 올곧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너무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 생각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고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 속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11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특별함은 혼자 출세한 것이 아니죠. 혼자 잘된 것이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찾는 그 기도 속에 보니까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을 언급하죠. 11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국의 1인자였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왕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방 왕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중심에 서죠. 애굽에서 바로는 끝까지 못 가게 했고 가게 한 다음에도 군사를 풀어서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방 왕이죠. 사사기 시대에 나타난 모든 이방 왕은 공격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방 왕이 돕는 일들이 거의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약 94년 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문이 열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고 성전 건축에 토대를 놓았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14년 전,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5천 명이 돌아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파격적인 조서도 에스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을, 소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간구하는 바를 아뢰는 그 순간은 니산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죠. 왕에게 얼굴이 근심 어린 얼굴로 4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그날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왕은 평소에 밝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곧바로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평상시에 충실하고 신실하고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느헤미야가 뭔가 필요할 때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때 왕의 말을 듣고 저 이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 왕 앞에서 묵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장 4절에 묵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묵도라고 번역돼서 제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단어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1장 4절과 6절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주야로 기도했다고 똑같은 단어예요. 왕 앞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길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압축된 기도를 드렸지만 이 순간 기도가 필요하다, 4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했지만 다시 기도가 필요하다 하고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압축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하시면 제 앞에 있는 왕이 절대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 도와주세요 하고 잠시 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5절입니다. 2장 5절, 왕이 만일 좋게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줘서 안전하게 자기 일행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하고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도할 때도 마음의 문은 당신이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해왔지만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됩니다 했을 때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수동적으로 할 일밖에 없다고 그냥 나온다면 사람이 속이 상해갖고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시라고 해요, 저한테 와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왕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그 예루살렘 건축, 성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 물었죠. 6절에. 그때 그 기한을 딱 정해서 대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조서가 내려서 어떻게 물자를 조달하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 종류의 조서를
구했던 것이죠. 서쪽 총독들에게 통과에 필요한 조서를 내려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 감독 아삽에게 명하여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내어주라고 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그때 왕이 야, 너 지금 자리 비우고 떠나는 처지에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너 지금 답사도 안 가보고 무슨 요구가 그렇게 많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고 수정 제안을 하지 않고 왕이 그대로 받아들이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한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은혜에 의해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이 문제다. 안전하게 가려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결과 80%, 90%가 아니고 100%를 넘어서 120%, 150%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주라는 말씀은 기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가 자신의 편안한 미래를 내어주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고 고생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민족의 회복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유대나라가 더 온전하게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주라 그리하면, 그 말씀 바로 앞에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일은요,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비판이고 또 하나는 정죄고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어주기 위해서는,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잖아요. 2번이나 벌써 돌아갔어요. 5만 5천 명이 더 넘게 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다고 성벽도 하나 제대로 지어놓지 못하고, 성문이 불탔으면 나무를 구해갖고 성문을 짜서 맞춰서 성의 안전을 먼저 구비해야지, 거기 있는 관리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무장한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하지 않고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하루가 급한데 그는 3일 동안 또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려주시는데 4개월 동안 알려주신 게 있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준비하는 날도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을 내가 설교문에 넣지 못했다, 이 내용을 말씀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죠. 계속 적합한 것들을 알려주시죠. 느헤미야에게 3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3일 동안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잠언 17장 21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하고 정보가 새죠. 정보가 새면은 방해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과다한 정보가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정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때까지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그것을 움직이며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2장 10절에 방해자 두 사람이 언급되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악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들도 전략을 세워요. 일이 더 복잡해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현장 정찰을 나가죠. 사실 느헤미야는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현장을 돌아봐야지 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6장 15절에 가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2달도 안 됐는데 성벽이 다 재건되고 성문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성벽을 세우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데 7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는 더 큰 개혁 작업을 이루었는데 크게 7가지가 그가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조직을 갖춰 성벽을 세워놓고 방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문지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조직을 갖춰요. 두 번째로는 율법책을 읽어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해서 심령을 기경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지도자 혼자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첫 열매와 드려야 될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인도를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못하니까 전부 흩어져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이 종교인도 아닌 느헤미야가 감당을 한 거죠. 다섯 번째로 이방인 도비야가 권력이 있다 해서 성전에 방을 하나 내줬는데 그것 좀 뺏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 매매를 금지하죠. 일곱 번째, 이방 여자하고 사는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내어 보내도록,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문을 열어놓았다는데 느헤미야의 독특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가장 관련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이라고 봐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치우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하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정보, 사람이 주는 지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동시에 호감 가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뒷부분에 이 글을 써놓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서바나가 당시의 땅끝, 스페인 땅끝인데 거기까지 갈 때 내가 이때까지 개척한 경험과 내 자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간다 하지 않고 로마 교회가 보내주는 파송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 속에서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나는 절대 사람이 말하니까 나는 싫어. 난 하나님하고만 상대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답이야. 여러분, 그건 너무 좁은 세계관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럼 혼자 나무 베고 다니고 나무 심고 다니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며칠 전에 목사님 두세 분을 만났는데 점심을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가 서로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사람을 보내서 내년부터는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사모님이 우리 안 받겠다. 우린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 교회 지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교회가 그 이후에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볼 때 편협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문을 막아놓으면 늘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성경의 많은 진리들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죠.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도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일어섬, 사회의 회복, 이것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긴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일어설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되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연결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